네, 오늘 언약 비전 트립 하박국서입니다. 이 하박국의 이름의 뜻은 껴안는 자란 뜻이에요. 이 껴안다 있지, 껴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와 또 여러가지 우상숭배 등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과 홀로 씨름하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 가운데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과정이야. 이 성경이 그런 말을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 배경은 남유다 왕국이 가장 타락하고 우상숭배하고 불의한 극에 달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마지막 시기, 남유다의 마지막 시기에 정말 죄악과 그 끝까지 당했다는 거예요. 더 이상 타락할 수 없을 만큼 타락한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시기가 배경이었고, 바벨론이 이 남유다를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서는 우리 그동안 구약의 마지막 선지서들 보면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너는 멸망받을 거야, 하나님이 심판할 거야, 계속 이런 말씀을 주잖아. 근데 하박국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개인이 그냥 갈등한, 개인이 스스로가 하나님께 질문하고,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하나님 믿는 자들이 그러니까 막 곧 재앙이 달이 닥칠 겁니다 라고 선포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홀로 갈등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팠겠지. 애통의 시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 하박국은 결국 바벨론의 멸망도 우리 지난 시간에 나훔서, 하박국서 각 나라들의 멸망을 선포한다 했잖아. 오늘 하박국은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2장 보면 두 개의 질문을 해요, 하나님께. 이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데 어떤 질문이냐? 왜 타락한 유대를 심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바벨론을 일으켜서 유다를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남유다보다는 바벨론이 훨씬 더 악하고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백성인데 왜 더 못된 사람을 데려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고, 이 바벨론도 정한 때가 있다, 내가 심판할 때가 있다. 그래서 뭐라 하셨냐?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해요. 오늘 이 하박국의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답하면서 나온 게 더딜지라도. 이 더디다는 말은 시간이 지체된 것처럼 느끼는 거, 점점 이렇게 늦어지는 것 같은, 늦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 같지만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해요.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또 한 가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 많이 들어봤죠? 신약에도 많이 인용해요.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의 멸망을 선포하기보다는 하나님과의 질문 속에서 얻은 답이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거 종교개혁 때 마틴 루터가 들고 나온 말씀이에요. 근데 신약에 로마서 1장 17절에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해.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도 이 말씀이 나와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38절에도 나와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고백을 오늘 우리도 마음에 담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당시에 부당한 경제적으로 관행, 그러니까 부당한 방법으로 막 부를 축적하고, 그리고 막 힘없고 약한 백성들을 강제로 막 노역시키고, 노예처럼 막 종처럼 부리고, 또 지도자들은 굉장히 무책임했어요. 막 술 먹고 방탕했어. 그리고 모든 민족이 타락하면 나오는 우상숭배, 이 가득한
이 저주와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배경 속에서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의심과 혼란이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쭉 듣고 나니까 이게 어떻게 바뀌었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복을 소유한 자로서 헌신하고 또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하박국서에 나오는 말씀 중에 주여, 주는 주의 일을, 주님의 일, 주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수년 내에 부응시키소서. 이런 고백도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 도대체 왜 유다가 저렇게 타락했는데 가만 안 두십니까? 바벨론으로 심판할게요. 아니 왜 더 나쁜 바벨론으로 심판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기 계속 던졌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근데 이 질문이 어떻게 바뀌었냐? 누가 바뀌어요. 누가 이 전 세계와 열방과 각 사람들을 주관하고 계시는가? 절대 주권을 누가 가지고 계시는가?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속성이 어떤 것들이 있냐? 하나님 속성.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또 하나님 어떤 분이냐? 반석 같으세요. 또 만국의 주권자. 하박국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속성이야.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판하는 게 아니라 백성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구원하시기 위해 이런 일들을 이뤄 가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냐? 역사를 주관하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기본적인 하박국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처음에 하나님 왜 이래요?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질문했는데 끝에 가서 뭐라 하냐? 우리 찬양에도 있죠. 무화과 나무에 잎이 없고 포도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밭에 곡식도 없고 우리의 송아지가 없고 외양간에 그런 짐승도 없고 곡식도 없고 열매도 없고 잎도 없고 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나의 발을 높은 곳에 두자. 사슴과 같이 진짜 원수의 높은 곳에 막 밟고 다니는 그런 서밋의 축복을 주시겠다 라고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박국서를 보면서 혹 내가 절망의 깊은 늪,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난 할 수 없어, 나는 정말 모자라, 그런 함정올무 틀, 거기에 빠져 있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이런 속성을 완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는 그런 결단이 시작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박국서를 보면서 내게 의문되어지고 풀려지지 않는 수수께끼 같은 그런 신앙생활의 갈등들 있지, 고민들, 고뇌들, 애통함들,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바뀌는 축복이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